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 우리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이죠. 자,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이 대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영적으로 깨닫게 되죠. 처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었는가? 평범한 유대인으로 되었습니다. 9절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사마리아는 예전에 북이스라엘, 유대는 지금 남유다 이런 지역적인 위치를 잘 기억하시고 북이스라엘은 그 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 어떤 정책을 쓰냐? 혼혈 정책을 쓰죠. 그리고 바벨론은 포로 정책을 쓰고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써서 아수르의 남자들과 이스라엘의 여자들, 사마리아 지역에 그래서 이 유다의 나라 밑에 나라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혼혈아를 이렇게 비하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하합니다. 그 얘기예요. 어찌하여 유대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평범한 유대인 남자로 대했던 그 대상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생수의 말을 듣고 대화를 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주님, 큐리어스 이 말은 일반적인 존칭어입니다. 상대방을 존칭할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존칭할 때도 주여 이렇게 존칭했는데 그런 일반적인 존칭어고요. 이 여인이 이제 다시 주님으로부터 어떤 대화를 시작하냐 하면 네 남편, 이 가정 문제를 서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이 평범한 남자 유대인, 이 주님이라고 호칭했던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자기 속에 내면에 감추어진 죄가 그 평범한 유대인 남자로 인하여 들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평범한 유대인에서 주님에서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이 유대인을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까지 높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마지막에 내가 그라. 네가 그렇게 기대하는 그렇게 갈망하는 메시아 내가 그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라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드디어 이 여인은 평범한 유대인에서 주님에서 선지자에서 메시아고요.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나서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외칩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목사님, 제가 딴 거는 다 하겠는데, 주방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다 하겠는데 제발 전도만은 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얘기 안 해도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우물가의 여인이 뭘 알겠어요? 근데 만났으니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 여러분, 전도 대상자 정한 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보세요. 우리 교회 요즘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2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2년 동안 그렇게 얘기하고 해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지금 잘 예배 참석하고 계신데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를 꼭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을 참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난 거잖아요.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귀한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주일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선포하죠. 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나온 이 예배의 현장은 영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구약적인 예배와 신약적인 예배의 차이를 밝힌 것입니다. 이 구약적인 예배와 신약적인 예배의 구별의 첫 번째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구약적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이방 땅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잡고 있는 정권이 허락을 안 하죠. 다 글로 가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전통이 모든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사람들 이스라엘은 항상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예배하고. 그게 구약적인 예배입니다. 예루살렘 중심. 그러나 신약적 예배는 지역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든지 어느 방향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적인 일에 예배 중심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제 그 지성소가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믿으시죠? 히브리서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런 것처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장소에 관계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 예전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번 예수님이 영원한 단번 속죄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구약적 예배와 신약적 예배의 차이점은 이 예배 장소, 그리고 두 번째는 제물의 유무로 구분됩니다. 구약적 예배는 제물 중심이었습니다. 양, 염소, 비둘기, 곡식 이렇게. 그러나 신약적 예배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스라엘이 드린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은 구약시대 때는 이 뜻, 이 참된 제사의 참 뜻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의 의식으로만, 리추얼, 의식,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뿐, 이 희생 제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는 너무나 귀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죠?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성경을 통하여 다 깨닫고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드린 예배란 의식적인 것. 그래서 그들이 드린 그 예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성에 젖게 되는 거예요. 외식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형식, 의식, 육신에 속한 예배, 외식적인 예배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중심의 진실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뭐냐? 밖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정받는 예배가 아닙니다.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사실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실존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제사예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알아야 돼.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실존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일, 이것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실존을 아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 반드시 계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야. 그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그렇게 약속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의 예배란 성령 안에서의 예배란 뜻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 안에서, 그러면 엔 푸뉴마티 이런 말인데,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생기를 로아 푸뉴마 이렇게 불어 넣으셔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이 성령 안에서 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성령만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의 예배에서는 주님의 십자가가 빠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배의 중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 존재가 그 십자가 화목제물 때문에 해결됐기 때문에. 또한 영의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따라야 합니다. 그 사랑은 항상 희생을 따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의 예배, 이거는 엔 알레데이아, 진리 안이라는 말은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주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말씀이 떠난 예배는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40일간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동안 아론을 위시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우상 숭배를 한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고 개인 큐티도 하고,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 진리의 예배는 그 드리는 사람이 영적인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변화 없는 사람이 예배 드린다. 그거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웠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리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라트레이아. 섬긴다는 건 뭐냐? 봉사한다는, 서비스한다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영어로는 Sunday Service라고 그러잖아요. 섬김이 없이는 참된 예배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내 모든 열정을 드리고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 찾으시는 이유가 뭐죠? 따라하세요.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reward, 보상.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니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감찰하시는 눈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